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순실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감사로 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알려면 이제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호를 타고 60여일의 항해 끝에 아메리카의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그들이 이제 혹독한 추운 겨울을 보내니라 그 중에 절반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61명의 청교도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듬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추수를 마친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로 3일간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때 이후로 추수감사절 행사가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키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대부분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거의 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우리에게 의미상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감사를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주일을 맞아 사도행전을 쉬고 시편 10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을 보시면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책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책들 다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표제어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요.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아간다는 말은요. 원어로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문은요 성막의 문, 성전의 문을 말합니다. 또 4절 중반절에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궁정은요 성막의 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또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지금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이 시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감사의 시라고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리신 그 설교 파일 듣고 계시나요? 거의 대부분의 시마다 시편을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를 보면 그 시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뒤에 있는 시편 101편을 한번 보십시오. 101편에 보면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시의 표제어에는 그 시가 지어진 배경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다 다음에 나오는 102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표제어에 뭐라고 적혀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라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진 상황,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들의 표제어에는 그 시를 어떤 악기로 또 어떤 리듬으로 불러야 하는지, 어떤 비트로 불러야 하는지도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이 시의 구체적인 배경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악기로 불러야 하는지, 어떤 비트로 불러야 하는지 소개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시의 용도입니다. 감사할 때 부르는 시, 이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요, 어떠한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즉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걸리는 거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제 삶을 돌아봤는데요, 내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가. 정말 감사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감사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의 표제어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암시합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한번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 감사가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라면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감사는요,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본주의와 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감사 주일이니까 드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어짜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본문 어디에도요, 감사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정말 내 마음이 기뻐서 그리고 즐거워해서 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함께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대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알지어다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맨 앞에 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알면요? 여호와를 알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시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두 가지 은혜가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일반 은혜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으셨다는 말은요, 넓게 그리스도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도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공평한 은혜라는 뜻으로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은혜에는 뭐가 있죠? 자,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는 뭐가 있죠? 예를 들면 한낮의 햇볕, 자, 그렇죠.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바람이나 비가 있고요. 또는 육신의 건강, 또는 물질의 소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반 은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는 자들에게는요, 공기가 막 이만큼 더 부어져서 막 숨쉬게, 편하게 숨쉬게 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기가 손톱만큼 주어져서 막 헐떡거리게 하시나요? 아니죠. 오늘도 공기는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의 논에는 비를 막 적절하게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논에는 거기만큼 비를 내려 주지 않아서 뭐 그 땅은 마르게 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논에는 거기만 갑자기 막 소나기를 부으셔서 뭐 밭을 막 떠 내려가게 하시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쫄딱 망하게 하시나요? 아니죠. 동일하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햇볕과 공기를 골고루 내려주시고요, 물질도 심지어 건강도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모든 것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은혜는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자, 기복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적인 복 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일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눈을 조금만 돌려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여러분, 세계의 부호들을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CEO가 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TV에 나오는 장수마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장수마을이 뭐 기독교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니 기복신앙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일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들은요, 불신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십니다. 마치 해와 공기와 비를 공평하게 주시듯이 건강과 물질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혜라는 동일한 조건 안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공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열심히 운동하고 제때 치료받으면 되는 거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성실히 일하면 됩니다. 또 좋은 대학에 가려면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의 결핍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불신자들보다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좋은 대학 가거나 더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렇다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불신자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신자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우리는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먹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밥 한 끼에도 우리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걷습니다.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기와 이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건강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소소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 떨어진 낙엽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닥에 내려놓으신 겁니다. 낙엽을 밟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게 하시는 거죠. 낙엽을 밟으면서 지나간 첫사랑도 떠올려보고,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뒤에 있어서요, 아무튼 가을이 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감사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은혜는요, 오직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불신자는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이죠?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두 번째 이유, 감사의 절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시인은요, 다양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의 것이요. 자,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 그의 백성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주어질 수 있고요, 또 건강이 주어질 수 있고요, 세상의 지위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특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헛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일반 은혜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살펴본 시편 39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거기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인생의 헛됨과 무상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요, 한 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점에 불과한 허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의 순간에 닥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는 순간에는 여러분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도 사실 다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셰퍼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없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도 안답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긍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걸 긍정하는 순간 셰퍼의 말로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뭘까요? 삶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니체가 여러분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중에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너무나 안타까움이 들죠. 자,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바보들아, 이 의미 없는 게임을 계속할래? 나는 차라리 그만둘란다. 어차피 의미 없어질 거 미리 그만둘란다 하고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은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참 통찰력 있게 말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막 우리가 쫓아가지만 사실 궁극적인 의미, 지속적인 의미,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사실 지속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구하는, 찾는 모든 의미들이 다 의미를 잃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순간요,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인간은 의미 없음 속에서 존재하면서 왜 의미를 생각하는가?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의미 없음 속에 존재하면서 왜 인생의 의미를 그토록 찾을까요? 의미 없음 속의 한 부분이 인생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요, 물에서 축축해, 그런 물고기 봤습니까? 물고기는요, 축축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물에 들어가면 축축함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축축하지 않은 상태를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는요, 아무리 물에 들어가도요, 축축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만 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데 왜 사람은 그 속에서 의미라는 것을 굳이 생각하며 의미를 찾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의 의미가 이미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복락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정말 참된 자녀들은요, 여러분, 이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복도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의 복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해야 할, 여러분, 더 좋은 복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복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정말 진짜 복된 삶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한 사람은요, 일반적인 조건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은혜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양념에 불과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복을 발견한 사람은요, 일반적인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더기 옷을 입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길을 가다가도 문득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인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나름대로 저마다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감사할까요? 어떨 때? 전부 다 자신의 원함대로 됐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됐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의 한 90% 이상이요, 사실 자신의 원함대로 됐을 때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잘 됐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요, 나의 원함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쁜 일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나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나쁜 일이 믿는 우리에게는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묘한 섭리로 선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나쁜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에베소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능을 망쳤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개 망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할 자신은 없어서 학교는 다녀야 했는데 솔직히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그 학교를 벗어나려고 2학년 때까지 몰래 다른 공부도 열심히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시도가 다 막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인생에 가장 나빴던 일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대학교 들어가게 된 것 지금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학이요, 미션 스쿨이어서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움과 또 혜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치 그 학교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은혜를 누렸고요. 또 무엇보다 같은 과에서 그때 나중에 입학하게 된 목사님 아들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같이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밥도 얻어먹고요, 잠도 자게 되고요, 또 그 아버님의 도움으로 신대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을 제가 안 갔으면 여러분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인생에 가장 나빴던 그 일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장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대학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가장 나쁜 일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요, 감사는요,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을 뒤로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4절의 고백인 거죠. 우리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폭발적으로 완성되어질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의 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며 그때 폭발적인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그분의 창자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진정한 감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서 그분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이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 이유가 꼭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의 찬양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술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